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우리가 시편 1편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거의 다 외우셔요. 그런데 정말 정확한 뜻이 뭔가, 그런 걸 좀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러고 나서 좀 외우든지 아니면 뭐 좀 깨닫든지 해야 되는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독교. 너 기독인이야? 기독교가 뭐냐 정확하게 얘기해봐라. 너 기독교인인데 왜 기독교가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한다고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여러분들은 기독교 그러면 그 기독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냥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면 항상 듣는 건데도 참 대답하기 곤란한 그럴 때가 있어요. 이 복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참 복 받아라. 이 복에 대한 얘기 우리 많이 하잖아요. 새해에 세배하면서도 또 새해 복 많이 받아라. 그 복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복하고 이게 같은 거야 틀린 거야? 어떻게 보면 같은 게 많아요. 왜냐하면 물질적인 축복, 건강적인 축복, 뭐 여러 가지 마음이 평안한 축복, 뭐 제일 큰 구원의 축복, 뭐 다 여러 가지가 포함되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말하는 그 복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복 이렇게 합쳐진 게 많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복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복인데 그래도 이 성경에 나타난 오늘 얘기한 이 복은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 예수님의 저 뒤에도 예수님 사진 있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 부르면은 아주 인자하시고 멋있고 저런 사진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해요. 근데 정말 예수님 저렇게 생겼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예수님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다. 이렇게 개념을 좀 바꾸기 위해서 제가 이 예수님의 사진을 좀 바꿔봤어요. 왜냐?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개념이 다 맞는 게 아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개념 정리라는 말을 쓰는 개념 정리. 이 개념을 바로 정리하고 그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 할 때 기독은요. 그리스도라는 말하고 일치하는 그리스도인, 기독인 그 말이거든요. 그리스도. 구원을 베푸신 자, 기름 받은 자. 우리가 그런 구원을 받은 그런 기독인이라는 말을 쓰는 건데, 자 복의 개념이 있는데 크게 따지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축복이라는 개념, 축복. 그다음에 행복이라는 게 있어요. 행복. 같은 복인데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축복은 현실적인 것, 현실적이고 물론 행복도 현실적이지만 조금 보여지고 물질적이고, 그러니까 돈 문제, 뭐 건강 문제, 또 모든 것에 우리의 삶에 풍부하다 하는 그런 것들이 축복이에요. 축복을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다들 아멘 하잖아. 근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부요한 삶, 그런 만족한 삶, 그런 거고요. 행복은 내면적으로 만족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그건 축복이라는 개념보다는 행복이라는 개념이에요.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축복을 많이 받아서 찬양할 수 있지만 내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기 때문에 찬양이 절로 나오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축복과 행복의 개념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데, 오늘 시편 말씀에서는 이 축복과 행복의 마음을, 그 복을 통합해서 얘기해 주는데, 그 복이 뭐냐? 통합적인 복이 뭐냐면 만사형통의 복입니다. 만사형통. 그래서 이 시편을 이제 우리가 보면요, 자, 복 있는 사람은, 제가 이걸 각색을 한 게 아니고요, 원본으로 바꿔서 만들어봤어요. 원본에 우리가 항상 읽는 성경 그거하고 정말 원어적인 표현에서는 어떻게 말하는가를 한번 제가 해봤는데, 복 있는 사람은 경건치 않은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않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우리 이렇게 알고 있죠.
그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그 악한 사람들이 경건치 않는다. 이 경건치 않은 거면 하나님 앞에 망령되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계획을 따라서 내가 가지 않는다. 이게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경건치 않은 자들,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는 자들의 계획에 내가 들어가지 않는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 자, 두 번째 뭐냐면 죄인들의 곁에 서지 않으며. 죄인들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죄인일까요? 우리는 죄 들으면 막 도둑질하고 뭐 누구 사람 죽이고 뭐 이런 윤리적인 그다음에 사회 법적인 이런 것을 죄라고 생각하는데요. 죄라는 원어의 개념은 뭐냐면 저 뒤에 관역이 있잖아요. 화살로 관역을 쫙 맞췄는데 화살이 가다가 관역을 안 맞추고 옆에 딱 맞았어요. 이게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적하신 하나님이 원하신 그 방향대로 내 인생이 가지 않을 때 그게 다 죄라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몰라. 정확하게 하나님 섭리를 우리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걸 제시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은 죄인의 길을 가지 않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또 다른 어떤 것들 내 즐거움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만 사는 것 이 모든 것이 죄예요. 만약에 뭐 누구 나쁜 짓 안 하고 그런 거 안 했어도 범법을 하지 않았어도 그 자체가 죄다. 그래서 그 죄를 짓는 사람들 곁에도 가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우리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 말을 많이 쓰는데 오만한 자라는 얘기는 뭐냐면 경멸하는 자.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자. 그러니까 교만의 극치를 부리는 자. 이 사람들이 오만한 자예요. 우리는 대화를 하고 사람을 만나다 보면은 괜히 기분이 나쁜 사람이 있어요. 지만 잘났네. 뭔가 잘난 척을 많이 하거나 비판을 많이 하거나 남을 괜히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오만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 신앙인들이 만약에 그렇다면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은 경멸하는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쭉 이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 쭉 가다가요. 이 나무가 강가에 심겨진 나무가 항상 무성하고 풍부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성경 말씀에 우리가 여기 보면은 이 강가에 심겨진 나무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성경되어 있는데 여기 본 그 원어를 보면은 그 나무처럼 복 있는 사람 자체가 그 사람이 그 나무의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처럼 그 사람의 삶이 마르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할 때 그냥 나무의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처럼 보다는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메마르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메마르지 않게 사는 사람들이 모든 일에 형통한 사람이다. 만사 형통이다. 그래서 오늘 만사 형통의 그 복을 받는 사람들은 세 가지를 기억을 하시면 우리의 삶이 통합적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복이라 첫 번째?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저거대로 하려면 또 복잡해져요. 그냥 원래 성경대로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그 다음에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래서 악인, 죄인, 그 다음에 오만한 자 이렇게 그 사람들 속에 내가 들어가지 않으면 나는 복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메마르지 않게 하시며 풍성한 열매처럼 열매를 맺는 것처럼 만사가 형통해진다.
그것이 이제 이 전반부에 오늘 복 있는 사람들 시편 1편의 말씀인데, 후반부에 가면 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인생에는 여러 가지 방편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직업이 있어요. 사람들마다 자기가 추구하는 그런 인생길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 얘기하는 그 인생길은 딱 두 가지. 인간은 상당히 많은 카테고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결론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많은 길 중에 구분을 하면 딱 두 가지. 하나는 의의 길, 하나는 악의 길. 딱 두 가지. 그럼 우리가 벌써 생각이 되잖아. 의의 길로 가는 사람은 결국적으로 천국에 가고, 악의 길로 가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지옥에 간다.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굳이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강조하지 않아도, 천국과 지옥을 강조하지 않아도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이 뭘까? 그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산다면, 그러면 나는 어떤 길을 가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성경 말씀에 이 결말에 뒤에 보면은 의로운 자들의 그 길에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악한 자들은 하나님 관심이 없다. 이렇게 결말이 되고요. 또 나중에 그 의인들의 회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저는 그랬어요. 그 의인의 회중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건데 악인들은 거기에 끼지도 못해. 아예 없어. 성경 말씀에는 끼지도 못해 이런 얘기 아니라 거기에 아예 없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악인의 존재가 얼마나 참 멸망의 길로 가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그 말이, 바람이 휙 날아가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악인들은 의인의 회중이 아예 없다. 들지 못한다, 끼지 못한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는데, 성경은 원어로 보니까 그 안에 아예 없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자, 시편에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걸 보면은요,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고, 이쪽에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사람은 경건치 않은 자로 여기며, 육신의 정욕. 오늘 어떤 교회에 장로님이 연락이 왔어요. 저분을 만나야 돼, 중요한 문제로. 그런데 목사님 정말 죄송해요, 우리 교회에 큰 행사가 있어서 못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큰 행사가 도대체 뭐예요? 궁금했더니 교회 끝나고요, 교회 전체가 골프 대회를 한다. 그래서 아니 그냥 예배 끝나고 자기네끼리 골프 치러 가는 사람은 많아. 뭐 그거는 뭐 좀 이해가 돼. 목사님 나 오늘 골프 치러 가서 안 돼요? 그러면 이해가 돼요. 교회가 전체가 골프 대회를 한대.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큰 퀘스천이, 나는 경건치 않은 게 그냥 뭐 이상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많이 생각을 했는데, 이거 얼핏 하면 우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경건치 않은 사람이 많겠네.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육신의 정욕대로 가는 건데, 그게 뭐 육신의 정욕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경건치 않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는 게 사실은 경건치 않은 건데, 사람들은 내가 교회 다니는데 무슨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요? 이렇게 반문을 할 수 있잖아. 가만히 속을 들여다보면 그것이 그 말이야. 경건치 않은 것. 그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는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아까 제가 화살이 날아가는 그 말씀했잖아요. 관역을 비껴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 모든 것이 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나를 한번 돌아보시고 내 하루하루의 삶이 지금 나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나. 이 방향과 목적의식을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 사는 사람들, 우리 주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방향과 목적의식이 없게 되면은 세상 풍파에 쉽게 휘둘려요. 그런 부분들을 이 성경에서 오늘 아주 실질적으로 지적을 해주고 있고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그 남을 멸시하고 교만의 극치를 부린다. 그런 사람들은 조금 뭐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돈이 좀 많다든지 권력이 좀 세다든지 뭔가 다른 사람한테 으쓱할 수 있는 뭔가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세상에 그런 사람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돈이 조금 있어도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 거다. 내가 권력이 좀 높아져도 이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다. 이 모든 것을, 이 복은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 생각하고 그렇게 살면 오만해지지 않는데, 믿는 사람들도 좀 있으면 좀 있고 뭐 권력이 있고 그러면 잘난 체를 많이 하고 또 없는 사람들 쉽게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많잖아요. 그런 거 우리가 조심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이요, 이 구약 전체에서도 우리의 삶의 지표를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 시편 속에 인간 삶의 모든 생사구락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어 시편 안에 그것을 대표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시편 1편을 제가 강조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걸 또 중요하고 또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거기는 이제 제 시편 1편 중요성이라는 그거를 잘 읽어보시면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이자 핵심 주제를 제시하는 역할을 하며 인생의 두 가지 길인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을 극명하게 대조해서 그 다음에 그 읽는 사람들에게 삶의 방향과 목적을 제시해준다. 그 중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나는 지금 의인의 길에 서서 그 길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악의 길, 이 악하다는 그 자체는 아까 얘기한 대로 경건치 않은 것, 또 이 방향을 빗나가는 것, 그 다음에 교만한 어떤 말과 행동, 이런 것들이 내 삶 속에 조금이나마 있지 않은가, 그런 것들을 점검하면서 사는데, 이 구조적으로 그 두 가지를 딱 극명하게 분리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왜 그 분명하게 그것을 대조하고 구조적으로 분리를 했냐면, 사람들은 모두에게 주어진 자기의 인생길이 있는데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쁘다, 그것을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가 너무 많은 평가를 해요. 저 사람은 저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나는 이렇고 저렇고. 이 성경 말씀 이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가장 중요한 거, 이 시편 구조가 그래요.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 의의 사람을 자꾸 비교를 해서 얘기하고, 하나님 아버지, 저 악인이 나를 쳐들어오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런 그 시편이 상당히 많은데 내가 무슨 힘이 있어요? 어떻게 그 악한 사람들이 나를 막 무찌르러 올 때 내가 막을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이런 고백들이 이 시편에 상당히 많아요. 찬양하는 것도 상당히 많고, 그것은 뭐냐? 우리가 인간 삶을 살면서 수없이 느끼는 생사고락이 있잖아요. 그 생사고락 속에서 우리의 감정도 있고 우리의 생각도 있고 우리의 철학도 있고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나는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방향으로 어떤 인간 성품을 가지고 사느냐에 중점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좌우로 사람들에게
비교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자꾸 평가되려는 그런 경향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 새로운 각오를 해야 되는 것은 앞으로 내가 언제까지 살지는 모르지만 이젠 사람들하고 평가받고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얘기하고 뭐 사람들이 잘났나 못났네 뭐 그런데 내가 신경 쓸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 존재로 지금 이 순간 살아가고 있나, 나는 지금 내가 가는 인생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합당한 길인가, 거기에 집중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 길이 형통해진다는 거예요. 그 길이 형통해져. 그런데 자꾸 앞뒤를 보게 되고 사람들하고 시들리고 이상한 얘기가 자꾸 가잖아요. 그러면 혈기가 생기고 기분이 나빠지고 자기도 모르게 말을 이상하게 하게 되고 막 이러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막 엉키고 설키니까 어떻게 형통이 돼요? 그거는 꼬이는 거지 형통이 될 수가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꼬이는 삶을 살기 원합니까? 풀려서 쫙쫙 형통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당연히 형통한 삶을 사는 게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형통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돼요? 오늘 이 순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어떤 말과 행동을 하며 사는가, 이것을 좀 심도 있게 우리가 좀 검토해보고 점검해보고 그렇게 살면서 정말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기도 제목하고 처음에는 루마니아 현지인들이 너무 우물한 개구리처럼 공산주의 때 이렇게 묶여 살아서,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모아서 제가 선교 훈련시키고 신학 공부를 가르치면서 자 이제 우리 세상을 보자. 근데 이 세상을 보는데 누군 잘 살고 못 살고 뭐 이런 거 보지 말고 돌아다니다 보면요 사람들 다 그런 비교해. 이 나라는 잘 살고 막 건물이 높고 뭐 월급이 한 달에 얼마씩인데 우리는 너무 작고 뭐 그런 것만 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실 때 우리는 왜 이 땅에 살아있고 저 사람은 왜 저 땅에 살면서 어떻게 지금 이 역사가 흘러가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선교적인 시각에서 분석하고 그래서 선교 마인드를 함양하는 그런 뜻으로 이 선교 테마 여행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루마니아 사람들도 상당히 이제 막 문호가 열리고 그래서 외국에도 많이 나가 살고, 제가 이제 굳이 그 우물아 개구리 눈뜨게 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 분들이 한국에서 오든지 미국에서 오든지 한국 분들 오실 때 제가 유럽을 쫙 돌면서 또 제 선교지 제가 보낸 선교사들 사역하는 데를 한 번씩 돌면서 함께 선교 마인드를 함양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좀 기도해 주시고요. 또 현지인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아직까지 이게 끝나지 않아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 국경에 있는 사람들 좀 힘들어하고 여러 가지 이제 지쳐 있어요. 우리 사역자들이 제가 가서 또 힘도 주고 함께 코칭하고 이렇게 할 텐데 기도로 힘있게 좀 밀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